찬양하고 말씀을 준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만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이 집착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자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올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모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불평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하심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압축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을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만이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보면 4절을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조목조목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보면 4절에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 속에도 그대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의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로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본문 4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해, 달, 별, 큰 빛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10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에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반드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기사와 능력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에 좀 더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살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그리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내가 숨을 쉬며 호흡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의 인자하심,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은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을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도저히 세상을 살 수가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심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을 보세요. 시편 118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나의 편이 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모든 것에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8절로 9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적,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만족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넘쳐나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창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05편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05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5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요. 내가 살아간 모든 것은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을 비칠 때 우리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피곤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질병과 고통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민 중에 그가 하는 일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05편 2절을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 이 모든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3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러분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05편 4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18편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지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고통의 줄, 질병의 줄, 가난의 줄, 인생의 실패의 줄을 끊어주시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셔요.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8편 15절을 보면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옳은 소리 권능을 베푸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옳은 소리 권능을 베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옳은 소리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옳은 소리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의 장막에 구원하시고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에 보면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복음의 역사하심,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이며 능력이십니다. 모든 것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19절을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을 보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호와의 문,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문이라.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인이 떨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1절을 보면 그래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그러죠.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는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의의 문은 하늘문이 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늘문이 열리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감사하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26절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우리를 축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27절을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아멘. 지금 빛을 비추고 계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맬지어다. 아멘. 우리의 몸,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의 제단불에 맬지어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연락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빛을 비추시어 우리의 제물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축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 속에 축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21절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런 그 땅을 축복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으니 감사라고 전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이스라엘 그 종들에게 주심을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셨다는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당대하라. 내가 받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땅을 기업으로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축복인 거예요. 24절을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대적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신대요. 아멘. 25절을 보면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풍족하게 먹을 것을 채워주신대요. 아멘. 우리 하나님, 본문 1절에서부터 26절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계속 자랑하고 있어요. 26절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 감사라. 본문의 주인공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세상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여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하박국 3장 1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1305쪽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8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 무조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어도 조건 없이 계산 없이 무조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일, 행복한 일, 감사한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하박국 선지자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저도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나의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